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였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다라 그래요.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근데 바나바인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돼요. 왜 싸웠어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게를 잡으시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마가 때문이었죠. 자, 마가 때문인데,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서로 갈등했죠. 여기서 바울이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와 평생을 함께 선교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의견이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서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비록 내가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내가 2차 전도 여행 정말 열심히 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전도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라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의욕적으로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는 겁니다. 자신은 바나바와 갈라져 가면서 내 열심을 내면서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선교여행 떠나버리라 했는데 막혔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결국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려 하는데 자꾸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막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들 모습에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와 찬송하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막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감옥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주님 알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라는 거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의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혔잖아요. 바나바와의 관계도 막히고 또 아시아로 가려 하는 것도 막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꾸 주님의 일을 하려 하는데도 막히는 상황에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워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처할까?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 때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지금 날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캄캄한 곳에서 기도와 찬송하였다는 거죠.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의 인생의 가장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기도와 찬송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 대답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나중에 기도할 마음 생기면 기도하지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2번,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1번만 하고 계시죠 지금? 나중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해야 되겠지라고 계시죠? 평생 안 됩니다. 기도하면요, 간구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되지 않느냐? 바울과 실라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막혔고 감옥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라도 좀 모면해 보자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창 이제 운동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서 친구도 같이 당구장을 갔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기 위해서. 이 당구 50이 제일 재밌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막 공부 시간에도 막 당구공이 생각나고 해서 당구장에 가서 열심히 당구를 딱 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여는데 저희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당구대 밑으로 바짝 엎드려가지고 저는 그때 낮은 퍼벅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낮은 퍼벅을 해가지고 뒷문으로 싹 도망갔던. 그래서 굉장히 놀래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당구장 근처도 얼씬도 안 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위기라도 빨리 모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장 최악의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 매를 맞은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조금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매달리며 나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놀란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한 광야만이 아니라 보니까 10광야도 있고 40광야도 있고 엔게디 광야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등등의 광야들이 있었어요. 자, 그 광야를 볼 때 멀리서 광야를 바라보면 다 똑같은 광야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그 광야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광야는 벌레가 많은 그런 광야이고 또 어떤 광야는 바람이 많이 부는 광야도 있고 또 어떤 광야는 맹수, 짐승들이 있는 그런 위험한 광야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과
내 이웃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겪는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여러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수많은 매도 맞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조롱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의 시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픔의 상황에서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죄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송하고 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도망가는 게 당연하죠. 빨리 빠져나가는 게 당연하죠. 간수도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는, 죽으려는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사명자의 삶은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간수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겼어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도망한 것이 당연한 이치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렸으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결하고 죽겠다. 이제 간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족도 역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 환경, 형편이 있을까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심코 그 상황을 대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붙인 그러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을 때 그저 도망가 버렸다면 간수와 그의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 주신 사명을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 영혼이, 저 심령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허락하신 그 영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심코 만나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선포하고 읽고 묵상했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기도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는, 초점은, 관심은 항상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종교다운주의 아시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믿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석가를 믿어도 되고, 불교, 유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지 않냐?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신념들을 품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그들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이애미 중앙장로교회인데 저희가 속한 교단이 뭐죠? 장로교.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장로교. 자, 장로교는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 신학인데,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머리가 어지럽다 하지 말고 쉽게 설명하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편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뭐예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결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신학교 다 졸업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요, 마이애미 중앙장로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한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요, 분명히 사단은
영적으로 흔들 겁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흔드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구원론, 구원관을 흔드는 거예요. 야, 뭐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니? 택도 없다. 자꾸 우리를 흔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은 구원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게 됨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 가시는 가운데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 뒤편에 와서 옷자락 탁 만져가지고 병 낫게 되는 그 아시죠? 무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뒷자락 옷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이렇게 무리들이 많은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 몰라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정확하게 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왜 말씀하게 하셨을까? 왜 고백하게 하셨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여인이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확인시키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주신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 내 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증명되어지고 간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이 했음을 구했을 때 결국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간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변화시켜 주셨던, 절망에서 좌절해서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마임이 중앙장로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간증을 넘쳐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더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분들을 신방하면서 보면 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에서의 상처, 부모와의 상처, 자녀와의 상처, 이웃 간의 상처,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일까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인생의 상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형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우물에 빠지고, 또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고, 보디발 아내, 맞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즘 제가 나이가 뭐가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과 실라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려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는 감옥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고난과 아픔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마이미 중앙장로교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복음의 사명자들을 이 재단에 불러주셨을까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신앙을 지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귀한 간증이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마이애미 중앙장로교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상황이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간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